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3월 셋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부터 14절과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때가 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요단강을 건넜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내륙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다양한 지형이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은 사막 지형이고 북쪽은 고산지대이고 동쪽은 계곡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그나마 서쪽은 평야지대이지만 가나안 여러 족속을 위협했던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처럼 가나안이란 지역은 넓지는 않지만 어느 곳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우상을 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않게 기브온과 맺은 화친으로 산지에 있는 아모리 다섯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할 상대이지만 그 시간이 빠르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이 기브온과 싸우려고 할 때 기브온은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쟁은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전쟁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세계 곳곳에서 치러지는 전쟁을 보며 그 끔찍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이고 죽는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 급하게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무리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너와 맞설 자가 없으리라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승리를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첫 발을 디디면서 두려워했을 때도 찾아오셨고 아이성에서 패해 낙심해 있을 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모리 다섯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여호수아 11장 6절에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여러 지역에 전해지면서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입니다. 적군의 수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라고 말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지만 공동 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을 기습작전을 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말씀들로 보아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에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습에 무방비로 당한 아모리 다섯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했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도망하는 자들을 추격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는 도망하는 자들이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왔고 그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린 큰 우박덩이에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전쟁을 위해 이미 큰 우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우박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적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도 큰 우박의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생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적군들만 큰 우박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큰 우박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이 생각납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 7번째 내려진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애굽에 하나님은 하루의 시간을 주고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신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몇 명은 모세의 말대로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다른 신하들은 가축과 종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종들과 가축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6절의 말씀처럼 애굽 전역에 큰 우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후 애굽 전역에 큰 우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우박을 내리지 않게 하셨듯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까지 큰 우박이 적군에게 내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적들을 물리치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적들에게 큰 우박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아가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적군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면 밝은 빛이 필요했습니다. 적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태양은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어떠한 생각들을 하시나요? 목회자인 저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분이 계신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 저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적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는 다듬어진 기도입니다. 많은 생각과 내용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기도를 하는 것인데도 공개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이 큰데 여호수아의 지금 외침은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외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다급하게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외친 외침이면서 그 내용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도 이러한 외침을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생각으로 태양아 멈추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외칠 수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외침에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외침을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외침을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대로 하나님은 태양을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지지 않는 태양 아래 아모리의 5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14절의 말씀처럼 이날에만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 시간을 멈춰달라고 외칠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외쳐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오늘 담대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마지막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멸했습니다. 막게다 동굴에 숨어있는 아모리의 5 왕들도 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모리 5 족속을 멸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주변 나라들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서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기브온에 속아서 참여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산지에 있는 아모리의 5 왕을 일일이 찾아가서 멸하려고 했다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희생 없이 승리했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1절의 말씀처럼 아모리의 5 왕만이 아닌 생각하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머물렀던 가나안 남부 지역이고 가사는 블레셋의 여러 성읍 중 가장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이 아닌 가나안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몇십 킬로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명들은 모두 가나안 남쪽과 서남쪽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을 위해 왔다가 가나안 남쪽과 서남쪽 지역도 함께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번에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한 번 출정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한 번 출정해서 이 모든 왕들을 사로잡고 가나안 남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말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니,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요청으로 적의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싸웠지만 본문 4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한 번 출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전쟁과 같다라고 합니다. 모든 단어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관계라고 하는 전쟁에서, 돈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명예라고 하는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육아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우박과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아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